하나님 사랑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인상의 심리학, 첫인상의 5분 안에 이 모든 첫인상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남고 그 첫인상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영원히 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생각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첫인상이 중요한지 또 그리고 그 첫인상을 잘 또 마케팅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3달 전에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모든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첫인상이 어떠냐고.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맞선 볼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맞선을 한 번도 안 봤지만 맞선 볼 때보다 아마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첫인상이 어떠셨습니까? 3달 전에 저를 보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큰 충격에 사로잡히셔서 아마 잘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아마 좀 미운 털이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사랑했던 우리 김 목사님이 떠나셔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저를 봤을 때 좋은 이미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첫인상이 또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있지만 그 첫인상이 또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의 첫인상은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첫인상은 약함이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가 증거한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자신의 핸디캡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나오는 자신의 육체에 찌르는 그런 가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사역 가운데 늘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연약함만 없으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찌르는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 가운데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핀처럼 준 것이 바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조차도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을 보면서 그를 멀리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연약함이 보였지만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존귀하게 바울을 영접해 줬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첫 만남을 바울이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과 외모가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믿음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효과적으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까지도,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가 온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함까지도, 우리들의 부족함까지도 채워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외모와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연약함까지도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살림 공동체인데 정말로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약한 자들이, 상한 심령들이 왔을 때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냐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은 오직 복음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조건과 외모를 따라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있고 지쳐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누가 오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해서 늘 넘어져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추구하는 살림 공동체입니다. 그냥 비전은 보기 좋은 그러한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목표와 방향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족처럼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마저도 사랑해줬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늘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이었지만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복음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것이었지만 그 열심이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을 위한, 즉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헛된 열심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가식적인 열심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열심은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왜 열심히 하는가 하면 그 열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 열심을 내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아무런 것을 얻을 수 없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수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없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바울이 얻은 이익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얻은 유익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이 거짓 교사들은 교사들을 향한 열심이 있도록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인벌브돼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오직 상 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유익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평생 추구했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는, 복음의 은혜를 떠나서는 다른 사람을 결코 유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먼저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에 순종했던, 복음으로 정말로 새롭게 됐던 이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헌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설상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도 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몸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아무도 섬길 수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아무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에도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사랑을 보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보다, 다른 나라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줘야 되고, 아프면 함께 밤잠을 못 자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회복이 필요한 연약한 심령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과 헌신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만큼 큰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이 온다면 정말로 내가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보다 성숙합니다.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자녀가 부모보다 성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부모가 자녀보다 성숙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된 사람이 뭐니 해도 누구보다도 성숙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원년 멤버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돼,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저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계시는데 세상에서 다시 한번 못할 게 애 낳는 거라고 그러죠. 다시는 내가 애를 안 낳는다. 우리 와이프도 그랬거든요. 언제 낳고 내가 다시는 애 안 낳아.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벌써 둘씩을 낳더라고요. 남자들에게는 다시는 못할 경험이 군대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군대 안 가. 이처럼 해산의 수고는 우리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고 수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데 있어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런 수고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수고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상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로 분만실에 들어가는 산모와 같은 그런 비장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냥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서 분만실에 들어가도 웃으면서 들어가잖아요. 금방 나올게,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가지만 옛날에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정말로 비장한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온전히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살아서 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아이를 낳다가 그렇게 죽는 산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그런 비장한 각오와 생명을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건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 잉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산모와 같은 비장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산모입니다. 영적인 산모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러한 산모들입니다. 연약한 영혼, 상한 영혼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산모들입니다. 그러한 비장한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의 외모와 조건에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비장한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감투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감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조금 더 성숙함이 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약한 영혼들, 상한 영혼들, 처음 나온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그만큼 내가 더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 신앙의 연륜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외모로 바울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해 있던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약함까지도 자신들이 채워줄 수만 있다면 온전히 채워서 바울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그렇게 돕고 싶어 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자신의 눈이라도 떼어주려고 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저들이 옛 행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노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무장하여서 연약한 영혼, 상한 영혼, 지친 영혼, 죄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에 겨울 정도로 해산의 수고를 하지만 그 해산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 복음의 은혜로 회복되고 복음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정말로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더욱더 겸손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그동안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교만했던 것들을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노라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연약한 영혼들을 돕겠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친 영혼들을 새 힘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 나사렛 선결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살림 공동체로서 상한 심령들이 유혹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 위에 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수고를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우리들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따라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자신을 죽이며 온전히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 나사렛 선결교회가 추구하는 살림 공동체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이 돌아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이 돌아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어져 갔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먼저 된 우리들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